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라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지를 사도 바울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틀 안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 안에서 예배당 건물, 예배당 조직을 출석하냐 안 하느냐, 내 입사원 썼을 때 나의 종교는 기독교다 라는 이런 틀 안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 직분, 목사냐 선교사냐 장로냐 집사냐 이런 직분의 틀 안에서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에베소서 전체가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 마음이 머무는 자, 하늘에 마음이 안 치운 자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청년의 회장이다. 교회 안에서. 이런 틀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몸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안 치운 바 되었다면 오늘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10절에 보면은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참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 교회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음이 하늘에 안 치운 자들을 말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 직분의 틀을 벗어버리고 이제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들이에요. 이제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은 시장이다, 대통령이다, 이런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은 천사들, 천군 천사들, 또 이제 육신의 몸을 벗고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죠.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윗, 솔로몬, 또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신약 시대의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하신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천군 천사들 또 뭐 아담이라든지 구원받은 아벨 같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었겠죠. 그 영원전이 아니라 태초 이후부터. 근데 그들 하늘에 속한 이 하늘 백성들도 천군 천사들도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알고 놀라움도 알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랑과 영광이 풀어져 갈 건지를 알 수가 없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생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그때 되면 이벤트가 벌어질 건데 어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크리스마스 날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처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의 경륜이 풀어져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그런데 이런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풀어지냐면 지상의 교회로 말미암아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누구라고요? 마음이 하늘에 앉힌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의 삶이 전개되느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 관심을 안 가지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 봐도 그렇죠. 목수의 아들이고 공생의 3년 반 말고 30년 동안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늘의 천군 천사들 완전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부터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도 보고 계시지만 그것처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구름과 같은 허다한 정인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이 하늘에 안 치운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자들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목합니까? 우리가 뭐 잘났어요? 내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삶, 교회의 인생을 통해서 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몇 년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교회로서 살았던 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풀어져 가는 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알잖아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 날갯짓의 영향이 점점점 커져서 멕시코에서는 토네이도가 된다. 뭐 이런 나비 효과와 같이 교회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만 봐도 로마의 감옥에 이름 없는 죄수로 갇혀서 썼던 그 편지가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마어마한 토네이도와 같은 영향을 나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죠. 자, 이와 똑같은 관점으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너희 각자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각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골로새나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 교회 구성원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유대인으로부터 천대받고 아무것도 아닌 언약의 백성 바깥에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을 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 공로 하나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 과부든 일자 무식 할머니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하늘의 천군 천사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이 시대에는 에베소 성도들, 골로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적으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안침받은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본인 스스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데 분명한 것은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려고 그렇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은 약속입니다. 언약.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뜻.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려고 비밀의 경륜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예정하셨다. 영원 전부터. 어디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주목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아버지다, 어떤 직장에서 직원이다, 매출을 얼마나 올렸다, 자격증을 땄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주목하지 않고 단지 나라는 이 인간 자체가 이 땅을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내 마음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느냐 이것을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이제부터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나의 삶을 통해서 풀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니까 나도 모르지만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소망인데 에베소서 4장 4절에도 나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1장 18절에도 나오고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4장 4절에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불렀습니까? 이 땅에서 대단한 일을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고. 마음이 세상을 탈출해서 하늘에 안침받으라고. 그러면 너가 무엇을 대단한 일을 하려고 계획하거나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 없다. 너가 어찌하든지 간에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비밀의 경륜을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가신다. 우리가 이전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봤습니다.
그가 어디로 이동했고 무엇을 했고. 그러나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뭐 선교 전략을 짜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을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하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단지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았을 뿐입니다. 마음이 하늘에 안침받은 상태로 살았을 뿐인데 지금 로마 감옥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영원 전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 말씀을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나의 인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경륜이다. 이 땅에서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보면 이제 그 사실이 밝혀지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사는 것이 그냥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내 삶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른다면 이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천군 천사가 박수를 치면서 아무개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우리가 히트치는 드라마나 영화를 기대하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이 나를 집중하고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 안에서 계속 유리방황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 것이며 또 정말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는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마음이 있지 않으면 다 허송세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구원 열차를 타고 있으면 되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도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참 교회들의 지체들의 삶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주목하듯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왜 주목합니까? 비밀이 이루어져 가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긍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삶을 통해서도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요. 그것처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풀어져 가는 것을 우리도 보고 천군 천사도 보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